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라고 이야기할 때 렘넌트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렘넌트는 누구냐?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복음이고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십자가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부활의 비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심축이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들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되어져야 여러분들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십자가를 체험한다. 뭐가 체험돼야 됩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딱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뭐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럽니다. 요 두 가지가 뭐해야 된다? 반드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부활 속에서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달아도 분명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먼저 복음 주셔가지고 복음 속에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렘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고, 그죠? 사무엘이 내가 렘넌트가 맞는가라고 여러분들 물음표 단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진짜 맞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된다. 이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내가 렘넌트가 맞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 맞죠. 증인이 맞으려면 반드시 이게 체험이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체험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은 뭡니까? 100%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체험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요것 놓고 기도해서요 조그마한 체험들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든가, 아니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체험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렘넌트로 불렀다. 뭐죠? 예수 믿는, 그것도 복음 깨달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게 했다.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돼 보면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인가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체험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체험이 될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체험하는 방법도 뭐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어떤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꼭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죄 문제라 그랬죠. 이 죄 문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이 죄 문제는 전적 타락이구나. 하여튼 여러분 들어놓으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죄 문제,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하게 되고요. 이게 해서 뭐가 되냐? 완전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된 죄인이구나. 요거 어느 날 딱 여러분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적 부패라 그랬죠. 어느 날 시간표 딱 되면요, 아 그렇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아무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게 돼 있고요. 4단 문제입니다.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부동 쳐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어느 날 딱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날이 옵니다. 요 조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마음문 진짜 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도 남을 정도의 응답거리 딱 오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 같은 인물. 그런데 뭐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서 이거 놓고 기도 안 한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강제로 체험시키는데 언제냐? 요게 딱 깨닫게져요. 아 정말로 나는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딱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이게 맞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해답이지요.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그리스도라.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사단 문제 해결하는 왕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해답이 발견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성육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액팅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그럽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이 전적 무능에, 그리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무엇으로? 성령으로요 역사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체험하느냐? 요 과정이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체험하면은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누구 문제? 내 문제. 어느 날 분명히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들 안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와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구나, 내 문제, 지금 내가 학업 문제, 내가 지금 건강 문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전적 부패로, 정적 무능의 문제구나. 딱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빨리 발견될수록 좋은 거고요. 이게 내 문제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해답, 그리스도가 누구 해답 됩니까? 내 해답이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두들겨 패면서 예수가 그저 네 해답이다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언제 들어온다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 딱 되는 그 순간 이게 딱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가만 보면은 진짜 지금 이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 헤매고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중리산에 하고 있는데도 이걸 고백을 안 해. 아 이거를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정하면 되는데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들?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들, 그죠? 죽음의 낭떠러지, 그죠? 천길 만길 낭떠러지라. 그게 여러분들, 그죠? 시속 200, 300km로요. 차 타고 막 돌진합니다. 얼마만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요. 시속 200, 300 달리니까 얼마나 그죠? 스릴 있고 그죠? 멋지겠어요. 아싸 할렐루야 하고요. 스피드 즐기면서.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요, 이게 내 문제로 인정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악령 충만해서 그래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래요. 꼭 제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속에 있는 나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갈시다. 요것만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내 해답 딱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것이 5가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내 응답으로 딱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 되어져요. 요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내 증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주시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김지성이 알겠냐?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그죠? 뒤에 시무도 있지만은, 그죠? 뭐 시무도 마찬가지고, 소망이도 김소망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하는 부분이 되면 좋은데, 첫째는 요거 놓고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 내가 렘넌트 맞으니까 진짜 십자가 부활의 증거거리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 줘요. 안 주면 하나님 불법이라니까. 이거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반드시 요 과정 속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작업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자예요. 바울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그러니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니까 바울은 뭐가 됩니까? 십자가 부활에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때부터 바울은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바울이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재판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그죠? 지금처럼 이 법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변론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지가 스스로 변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가지고요, 무기징역 때리면 무기징역 살아야 되고 사형 때리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데 바울이 변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부태가지고 더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더 악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기는 신경 안 쓰고 복음 전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지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못 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꼭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렘넌트라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교사분들도, 그죠?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애들에게 이 증거 있도록. 이 눈을 가지고 가만히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문제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그렇게 문제 허락한 게 많고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배후 역사는 사단들 꼭 꺾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크든 작든요, 십자가 부활의 체험 가진 아이들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꼭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